성 바오로딸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오늘 예수님은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그 제목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쁨이라 하시는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네. 루카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는 것을 두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 둘째는 잃어버린 은전을 되찾은 어떤 부인의 기쁨.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세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는데 이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 다닙니다. 그리고 은전 10립 중 한 립을 잃어버린 부인은 등불을 켜고 집 안을 구석구석 쓸어가며 찾아다닙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날마다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이러한 모습은 하느님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후에 얻는 기쁨입니다. 이 세 비유 모두 되찾은 이가 느끼는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루카복음 15장에서는 기쁘다와 연결된 말, 그러니까 기쁨, 기뻐하다, 함께 기뻐하다 이런 말들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두고 투덜거리는 그 장면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카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회개와 기쁨을 강조하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제시합니다. 루카는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시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잃은 양을 되찾을 때 목자의 기쁨이 컸듯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기쁨이 아주 크다는 것과 예수님이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성경에 몇 마리 있었다고 그랬죠? 100마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양 100마리.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100은 필요 불가결한 숫자입니다. 교부들은 완전한 것은 선이요 결핍된 것은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선이란 전혀 손색이 없는 완전한 것이죠. 악은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있기에 악이 있다면 그 자체로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뜻하는 총체성을 충만성의 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삶의 충만성, 기쁨의 충만 안에서 어느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 충만성을 누리지 못하는 법이죠. 비록 100분의 1이지만 완전을 위한 숫자는 이 하나입니다. 완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죠. 바로 여기에 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버려두고 떠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로 시작됩니다. 양 100마리 정도이면 주인이 직접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0마리가 넘으면 양떼의 주인은 목동을 고용해야 합니다. 목자가 곧 양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는 삭군과는 달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보통 때보다 좀 멀고 험한 장소로 이동하여 좋은 풀을 뜯어 먹게 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양떼를 이끌고 돌아와 점검해 보니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루카복음의 표현에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났습니다. 양떼에서 이탈된 양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완전히 지쳐 산 중턱 바위 틈 어딘가에 탈진 상태로 주저앉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꼼짝없이 일일대의 저녁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팔레스티나의 목자들은 양에게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는 게 관습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의 희미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목자는 바위 틈에 주저앉아 있는 문제의 양을 발견하였습니다. 목자는 너무나도 기뻐 양을 어깨에 메고 껑충껑충 뛰어서 양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5절에서 한번 보면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어깨에 메고는 루카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길을 잃은 양이 기진맥진하여 움직일 수도 없어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경우도 들어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잃은 양을 되찾은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길을 잃었다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돌아올 희망이 없어 산 모퉁이 어느 곳에서 쓰러져 있는 기진맥진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로서 돌아올 필요성이 있는 회개할 죄인들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있습니다. 여기서 길 잃은 양은 죄인들이죠. 성경에 죄인들이라고 할 때 이 죄인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율법이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혹은 경멸받는 직업 자체 탓에 의인들과 영원히 결별한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리와 창녀들은 직책과 신분 자체로 구원의 가능성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형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접근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죄인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는 죄인들,
진정한 참회를 통하여 이미 의인들의 길에 들어선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잃었던 은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리스 원문에 은전을 갖다가 드라크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화폐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값은 대략 노동자의 하루 괜찮은 품삯에 해당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은전 연립은 한 5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은전은 아마도 시집 올 때 가져온 결혼 지참금일지도 모릅니다. 팔레스티나의 여인들은 그 지참금으로 가져온 은전이나 금돈을 줄줄이 이렇게 엮어서 머리에 얹고 다녔다고 합니다. 비유의 여인도 적은 액수이지만 머리 위에 얹고 그 은전 연립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손질할 때마다 확인하고 머리를 감을 때 외에는 풀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머리 장식이 풀리면서 어떻게 해요? 은전 한 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피나 이연 같은 것으로 엉성하게 엮은 방바닥 어느 구석으로 숨어버립니다. 여인은 등불을 밝히고 방을 샅샅이 온통 이렇게 썰어 다니죠. 이때 반드시 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티나인들은 낮에 열기와 밤의 냉기를 차단할 그 목적으로 집의 벽을 두껍게 하고 보통은 창문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방 안은 어떻게 해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하면 기름 등잔에 불을 댕겨야 했습니다. 또는 이 여인은 아마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 유다 가정의 가정은 가장이 돈을 벌어오면 여인이 집에서 경제적 운영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집안의 격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세고 또 세고 확인해 보았는데도 은전 한 입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그 책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걱정거리가 쌓이게 마련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알면 배신으로 치부하여서 이혼당할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 친구들을 불러 간단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등불을 밝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은전 한 입을 열심히 찾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전 한 입의 돈 가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은전 한 입의 가치가 너무 적고 나중에 친구들과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한 비용이 은전 한 입보다도 더 많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그렇게 힘들여 찾는 이유는 그 은전이 시집을 올 때부터 늘 아껴왔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찾지 않으면 다른 동료 은전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채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잊혀진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손때 묻은 그 은전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으며 이웃집 아낙네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양의 비유와 은전의 비유는 다 같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잃어버린 자들, 곧 죄인들을 찾아 나서는 당신의 태도를 변화하기 위하여 당신의 비판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가장 회개하기 어렵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으로 자처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잘 살고 있어 등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이미 교만의 죄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찾고 너무나도 기뻐 활짝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신흥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그리고 기진맥진하여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흥 교우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우리 가족 중이나 주위에 신흥 교우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쉬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로 함께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다음 주에도 예수님께서 감동적인 말씀 곧 아버지와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꼭 읽어주세요. 네. 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우님 그리고 자매님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